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과연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제 머릿속에 스치지 않았습니다. 이 헤롯 왕의 이 잔인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 이 속 안에 잠재해 있는 그런 죄악들을 한번 다루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봤고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주제들을 다 이렇게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막 묵상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제목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담아주신 그 주제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다가 지금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들과 분위기가 확 다른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 이전 말씀들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이후에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제 1장부터 2장 1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분들만 보면 1장 18절과 20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된 아주 특별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동정녀의 태안에 자리 잡은 그런 아주 특별하시고 신령하신 분이시라고 이제 마태는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자의 이미지가 확 드러나고 있고 부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자의 예언대로 오시는 분이다. 즉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2장 와서 보면 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요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 이 태어나실 텐데 자연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제 탄생을 선포하시고 오신 그 유대인의 왕, 그 특별한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그 특별한 왕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우리가 읽은 바로 전절에 보니까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메시아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선포되고 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년들, 그 이미지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부각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12절부터는 그 모습이 반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무력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요. 아주 무력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장. 자, 1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에게 꿈에서 지시하시고 헤롯을 피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기 예수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짓, 발짓, 운동과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제 동방박사에게 지시하시고 동방박사가 이제 헤롯을 피해가도록 그렇게 지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요 이제 헤롯의 그 미친 칼에서부터 그 아기 예수를 구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라고요? 요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 당장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라! 라고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힘을 낼 수 없는 그 무력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그 280마일 그 먼 길을 걸어서 이제 도망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품에, 엄마의 품에, 아니면 짐승의 등에 실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떻습니까? 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주도하는 인물은 바로 다시 요셉입니다. 꿈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갈릴리의 그 나세릿이라는 동네로 와서 이제 정착하고 삶을 실어가는 것, 그 가정을 실어가는 것, 요셉의 모습입니다. 무력한 예수님의 모습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고 하셨는데 왜 무력한 모습으로 이제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들어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려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무력한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아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마태는 이 아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무력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나온 그 아기의 시절이 예수님께서도 가졌다, 예수님께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2장 11절까지 말씀하기에 이제 하나님이다, 왕이다, 그리고 메시아시다라고 고백했지만 인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인간을 모셨다. 지금 봐라, 예수님을 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아기의 모습으로 부모님 품에 안겨서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헤롯의 칼이 무서워. 이제 그 헤롯의 칼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게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제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드려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마태는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그 신성에다가 인간의 가면을 쓰시고 그리고 인간인 척 그렇게 사시다가 기다리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 불편하고 그 불쾌한 그 인간의 허를 그냥 잘됐다 싶어 허를 벗어 던지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신성의 진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를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다가 그 모든 고생을 다 겪으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 모든 시험과 그 유혹들도 다 겪으시고 참으로 겪으시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인간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런 십자가의 현틀에 올라가셔서 실제로 감당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인간의 모습을 다 경험하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사시다가 그렇게 가신 분이라고 마태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가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 힘든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시험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사실이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막여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태복음 2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읽어오셨습니까? 그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모습으로 이 땅을 지내셨던 그 아기의 시절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마태는요, 이제 그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이제는 진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 차이를 봐라, 그 간격을 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제 알겠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참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참으로 겪으시고 그 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요, 삶이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이 입술에서 늘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게 되어 있고요, 이 입술에서 늘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그 일을 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치지 않고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반전의 모습이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 나사렛, 과연 여기 무슨 뜻이 담겨 있기에? 여러분, 지명의 이름으로 지리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렛이라면 역사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기록된, 그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에는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명이 그 역사적인 기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특별한 인물이 태어났다든가, 뭐 특산물이 있다든가, 그 지역에서 아주 특이한 사건이 일어났다든가, 이래야 역사가의 관심 속에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기록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은 보이지 않아요. 어떤 기록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찮은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를 만난 빌립이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렛은 그렇게 천한 곳이라는 것이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 당시 사람은 다 압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정말 하찮게 여기고 천대하는 지역, 그 지명의 이름을 따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시는 것.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천하고 정말 하찮은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많은 세월을 보내시고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도 우리들은 몸둘 바는 모르겠는데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곳으로 오셨다고요? 이 땅에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잡을 게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실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적혀있는 곳이 있는지 아주 뚜렷하게 적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들을 보면서 혹시 나사렛이라는 그런 발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 없는가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찾아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겠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 이후에는 메시아에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라는 말이 메사르라는 발음으로 쓰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구나.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성도들은 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을 딱 짜놓고 보는 거예요. 2013년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통계를 보니까 약 23억 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참 포도나무가 얼마나 큰지 이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만 잘라봐도 23억 개의 가지가 달려있는 그런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에요. 상상해 가세요. 그릴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광대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삼아 붙이고 있는 그 23억 개의 가지를 가진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 일부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그 이세의 족보, 다윗의 족보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패밀리 트리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그 패밀리 트리에서 나와 계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리라고 했던 그 참 포도나무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다윗의 그 패밀리 트리에서 한 가지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차이만큼의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사히거든 한 개인의 가문의 한 가지로, 한 자녀로 태어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구하신다는 그런 말씀, 그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놀랍게 큰 포도나무와 복잡한 패밀리의 그 패밀리 트리의 한 가지를 찾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 나사렛이라는 이 예언을 이뤘다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존귀한 자리를 버리시고 그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을 이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이 단어를 통해서요, 마태복음은요,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인간이 태어나기 꺼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제 땅으로 오셔서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라고 선포했던 누가복음의 그 선포를 마태복음은 지금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why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세의 사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 지냈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시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를 돕기 위해서 이제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자, 그러고 났을 때 자기 백성들이, 그 자기와 똑같은 시부리인들이 와, 잘했다, 너 정말 우리 지도자가 돼도 되겠다, 이렇게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어요?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의 주관자가 되며 심판자가 되길 원하느냐? 너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너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져 죽을 그 당시에 너는 살려주고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호요식하지 않았느냐? 왕의 총애를 받고 자라나지 않았느냐? 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야. 너는 우리와 종자가 달라. 아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들의 주권자가 되려고 하며 우리들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냉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네가 그러고 있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저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네가 살고 있는 왕국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 고생을 아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왕국에 40년 동안 지냈던 그 모세를 자기와 동질의 사람, 히브리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왜? 이제는 40년 동안 왕국에 살면서 누렸던 그 모든 것, 그런 가운데 이 몸에 배어있을, 아니면 생각에 배어있을 그 애굽의 신앙과 애굽의 그 문화와, 그리고 그 왕국에서 갖게 되었을 그 자존심, 자만, 교만,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40년이 지나고 났을 때 모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옷은 그 모래바람 때문에 이제 더러워졌을 것이고요. 그 모래바람이 40년 동안, 그리고 강한 햇살에 40년 동안 노출되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주름이 가서 구름이 깊게 간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손과 발이 다 커서 이제 평범한 그런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 생각도 다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겸손한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그의 몸에서는 이제 40년 동안 양들을 치는 가운데, 가축을 치는 가운데 가축의 냄새가 풀풀 났을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누가 물어봤습니까? 너 누구냐? 너는 히브리인이 아니다. 그의 민족적인, 인종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된 거예요. 그 모습으로 가서 이제는 모세는 이제 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하시는 소명을 이제 이뤄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모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이제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모든 인류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을 그 낮은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다 모든 인류들이, 모든 인간이 장기와 세리와 죄인과 문둥병자와 혈류병자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까지 다 포함돼서 편안하게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그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왕 중에 하나로 또 귀족 중에 하나로 오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서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어제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큰 일인데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이라는 천한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이세 이 한 민족 가운데서 한 가정의 한 가지로 태어나셨던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도 정말 이 큰 은혜를 주님 만나는 날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말씀 이제 맺고자 합니다.